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날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주일이고 성탄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일관되게 강조되어지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듯이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것이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겨자씨 한 알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자, 큰 성, 지금도 서울에 살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자산을 갖추고 신분도 있어야 서울에 살아가는 게 그런 나름대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처한 환경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성읍들 이름이 나옵니다. 112개가 나오는데 그 성읍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큰 도시겠지요. 작은 마을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대표적인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112개 도시 중에 베들레헴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태어날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했으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 아마 그곳이 하나의 성지가 되고 사람들이 그 땅에 언제 메시아가 올까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도 채우지 못할 만큼 작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랐던가 전혀 관계없는 작은 동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태어나시는데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누인 곳이 구유라는 것입니다. 로바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먼 길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작은 동네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호적을 하러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가 급히 해수할 곳을 찾았고 그래서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이 그 마구간의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였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고 미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런 근본이며 상고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것도 마을 구유에 누이는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왜 구성하고 계획하셨을까요? 좀 더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한 장면이,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왕궁이나 큰 저택에 오신다고 해서 그분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분은 어디 계시든지 똑같지요. 능력이나 힘 있고 권세가 있는 가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요.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가문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그것도 평범한 가난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하지만 가난하고 평범했던 부모에게서, 그리고 방도 구할 수 없어서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나라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진다. 태어나는 요람에서 죽는 무덤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요람이 말 구유였어요. 시작이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실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을 맺지요. 시작은 낮고 초라했다면 욥기에서 욥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이 미약했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화려하게 끝을 맺어야, 그래, 우리가 뭔가 그것을 보고선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낮고 초라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했고, 그 끝은 더 낮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생애의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뒤틀리고 어둠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고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면, 그 삶의 여정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가지 못하는 곳, 가실 수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화려하고 높고 강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잖아요. 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재벌가의 이야기. 재벌의 2세, 3세?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지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나 딴 나라와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작은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를 계시고 사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고 강하고 높은 곳에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고백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죄인 중인 개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낮고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 베들레헴과 같이 말구유와 같이 정말로 그런 사람, 어둡고 컴컴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느냐, 아픔과 슬픔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아픔이지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가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들렸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들린 천사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영광을 땅에 주지 않았습니다.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구하지만 전쟁의 소문과 소식은 끊임없이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다툼과 그것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평화를 구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 땅에 왔었던 그런 모든 불화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구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뭘 주었다고요? 평화를 주었어요. 뭘 안 주었어요?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 대신에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뭘 깨요? 평화를 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드러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깨어짐으로 평화를 잃어버릴까봐. 평화를 잃어버릴까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그걸 숨기고 가리고 감추고 억압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이 드러날수록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서 같이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여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내가 부하면 부할수록 그 삶에 가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AI 시대가 온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AI 시대가 올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리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평균화가 이루어지는데 AI 시대는 정보와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가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AI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그 소수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발전시켜놨는데 그걸 AI가 대체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회사에서 사람들 뽑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지고 더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유지하고 그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얻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기여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어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자신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랑 무역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돼.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관세를 높일 거야. 이러면서 너희 나라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대륙만 신경을 쓸 거야. 이러면서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의 어떤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든 우리는 신경 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얻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화일까? 이 세상의 정신은 땅의 영광을 어둠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평화, 이 평화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평화, 놀랍게도 그런데 그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복음주의,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팔리고 체포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요. 정말 그 시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내려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영광의 본질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낮아지심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낮고 초라한 곳에,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인생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사람이 힘을 내. 거기 있으면 큰일 나. 빨리 올라와.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줄을 내리는 거야. 내가 밧줄 내릴 테니까 이 밧줄 붙잡고 올라와. 그런데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올 만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수렁으로 낮은 곳으로 사람이 내려가서 업고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주체부리로 올라오든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방관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수렁에 빠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어둠의 수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 모든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남자와 관계하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처녀였죠. 동정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되리라. 이 여인이 말하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일이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화,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소유함을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평화로, 이 평화를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평화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가 더 넘치고 이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화 우리 안에 충만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전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